울어라 울어라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기쁨이 너무 커서 품지 못하는 내 자금을 인하여 울어라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영광이 너무 커서 품지 못하는 내 자금을 인하여 울어라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사랑이 너무 커서 품지 못하는 내 자금을 인하여 울어라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축복이 너무 커서 품지 못하는 내 자금을 인하여 울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가서입니다. 저가 나를 안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제 본문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에서 이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깊이 알고 이제 그를 사랑했던 그것, 그와 같이 이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알고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대로 깨달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신부,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막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신부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깊이 깨닫고 알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91편에 또 그런 칭찬이 나옵니다. 보장이 나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왜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91편 시편 91편에서 그런 칭찬을 해 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편 91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터인데 어떤 자들이 보느냐 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보고 찌른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다 그걸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그렇게 오시는 걸. 그러는데 그때 애곡하리니 애통하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알파 오메가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도 계셔요. 지금도 계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죠.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이제 재림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전능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13절 계시록 1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오는 것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제 아가서에서 이제 지난 시간 전번 시간에 한 것처럼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신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통찰력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눈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가서에서와 또 동일합니다. 아가서에서도 그의 몸은 조각 같고 그의 다리는 정말 총보석 같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완벽한 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그 조각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 능력과 권세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제 아주 강철보다 더 강한 완전한 다리를 말하죠.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여 갖고 주님의 음성은 정말 우렁차고 정말 광활하고 엄청나서 그 앞에서 아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음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면 천하가 꼼짝 못하는 이런 음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만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그 교회를 완전히 예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이제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별 이제 그 7교회의 7별 이제 주의 종들을 모두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종들이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고 이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선과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은 핵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불질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생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볼 수 있나요? 해를 보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리든지 그 앞에서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도 그 빛만 쏘이고도 그 앞에서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듯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시작도 하셨고 이제 마감도 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경영과 운행을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 세상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마침내 마감하십니다. 결론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셔서 악한 자는 다 유황불에 던지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받아주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전능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이제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할 거예요.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19장 11절에부터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누가 보는 거죠? 요한이 보는 거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보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무기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싸우시고 그의 공의 권세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완전한 눈이죠. 완전히 통찰하시고 보시는 눈, 과거부터 마지막 현재까지를 완전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썼는데, 어떤 관을 썼느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관은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수도 없는 이제 공을 세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와 같이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그 어떤 자도,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도 왕도 대통령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희생 하나 안 하고 땀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그 보혈로 다 흘리셔서 이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앞에는 이제 간신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요,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꾀를 부리는 자들이, 간신들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이제 세마포를 입은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행실로 이제 신앙을 지킨 순교와 순수한 이러한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해버렸지만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릴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도 역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 그래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 중의 왕이요 우리 만주의 주,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19장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누가 알았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를 통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시편 91편인데 거기에 보면 91편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지만 먼저 제가 이 제목과 같은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드렸고 아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안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느 경우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어느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지금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지금 아가에서 봉독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도 건져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를 알라 힘써서 알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이 세상 모든 백성이 나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우상도 섬기고 석가모니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마호메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고 어디에 경우에 있든지 건져주고 죽음에 있든지 곤란 중에 있든지 병 중에 있든지 건져주고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의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자들은 하나님 가만 안 놔두셔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 가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건져주도록 구원하도록 이렇게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15절에 내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느 경지에서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서 그를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래 살게 하는데 그냥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실 것이며 만족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만족하게 해줄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경지에 있든지 구원을 보여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1편 1절부터 보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어떠한 경지에서라도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낮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제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렵고 힘든 전염병이 도울 그때에도 밤에 닥치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일 밤과 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거기서 못 견뎌서 죽어 쓰러질지라도 너 예수 나를 아는 자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너는 이제 똑똑히 볼 거다. 너에게 정말 원수같이 했던 자들,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손해 끼치고 너에게 악으로 대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보응을 해주겠다. 보복해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러고 이제 정말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 모든 주변의 어떠한 여건이라도 다 이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주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경지에서도 건져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막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이크 모든 스피커를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고 외치고 외쳤던 그 소리와 같이 이렇게 이제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어떠한 것을 원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처음에 하나님 나 만나만 주시면, 하나님의 실존을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그 흔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정말 지금까지 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학교 졸업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냐면, 걸어가며 전하고, 달려가며 전하고, 날아가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옆에는 걸어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먼 데는 차 타고 가서 달려가서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먼 외국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날아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다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그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이 모든 지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대낮에 태양 밑에서 다 보듯이 그거보다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자도 아무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정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그 세상,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 어떤 잘난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정치가라도 어떠한 나라 민족이라도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낙원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말씀 더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무용지물이고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돌린 자들은 마침내 유황불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제 알파 오메가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다 귀신이고 다 그것들은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귀신이 돼갖고 이렇게 다 속이고 다니는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6절에
제가 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기초를 정했어요. 창세전에 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이 하늘에 폈나니 하늘을 다 폈어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부르면 꼼짝도 못하고 일제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오면 싹 들어가 버리고 천둥 번개같이 아무도 꼼짝 못하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요, 완전한 신부요, 완전한 비둘기라 했고 하나밖에 없는 자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4장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하신 말씀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로마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신이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에게 균을 보내서 충을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먹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가 신인 척하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 어떤 인생이나 그 누구라도 자기가 절대자라 하고 자기가 완전한 자라 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신부를 데리러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제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악마의 나라, 이 세상 사단의 잠깐 동안 시한적인 이 악마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가서이지만 이제 에녹이 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천군 천사와 함께 만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걸 보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지혜를 통해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통해 잠깐 동안 그 주신 그 지혜로 이제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이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절대자는 아무도 없고 절대자 노릇했던 자들은 다 유황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도 사상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우상도 다 버리고 돈도 버리고 돈도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